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정의 둘째 아들의 요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 말은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면은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눈을 감을 때가 다가왔구나. 그리고는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큰 밭은 아들이 가지고 저기 있는 감나무 밭은 둘째 네가 가지고 이 집은 셋째 네가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에 유산을 요구하는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둘째 아들 했던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아버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내게 유산만 넘겨주면 됩니다. 내 인생 내 것인데 왜 아버지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의미가 그 속에,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말의 의미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또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고 철부지 없이 철딱선이 없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간섭을 하셔서 이거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왜 자꾸 하라 하지 말라 하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 하지 마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또 해야 할 것이 많은지, 그래서 왜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이게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부 다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의미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나에게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죠.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모습이고 또 지금 오늘날 인류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괜시리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닙니다. 이거 따먹을 때에 나도 이거 먹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따먹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은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제게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껏 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보아야 네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은망덕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며칠이 안 되어, 그 다음에 먼 나라의 이 두 단어입니다. 며칠이 안 되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 두 단어 속에 아버지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다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신속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손에 쥐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아버지 싫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왜 간섭하시고 왜 손대십니까? 난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 둘째 아들은 자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그냥 놀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다 제쳐놓았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유행가 가사에 그런 단어 많이 나오죠.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이런 노래들, 그 사탄적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이제 하라 하지 말라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마음껏 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간섭 안 받아서 좋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은 항상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인생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됩니다. 흉년과 궁핍 다 잃게 되는 거죠. 자유를 찾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공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텅 빈 인생이 됩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재물도 많고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있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다니면서 막 운동하고 막 얼마나 건강해서 좋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고 있죠. 내 인생이 점점 공허하게 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까지 내려갑니까? 돼지 치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간다는 의미가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냐 하면은 16절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때는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살던 아들이 왕자가 이제는 돼지 먹이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돼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텅텅 그 인생이 비어가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공허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공허하고 텅텅 비어있고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엉뚱한 길 위에 서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은요, 이제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공허해지고 그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 잘 꼴 좋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복입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단을 하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돌아가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으면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돌아가기만 하면은 나를 반드시 반겨줄 분이 계신다,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은 이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석 바로 이겁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나를 그냥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벗은발로 막 달려와서 나를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의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기 웬 거린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알아보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그때부터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가슴이 아픈 분은 아버지입니다. 이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잘 아는데 가서 분명히 흥청망청 다 쓰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결국은 돌아올 거다. 다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멀리 웬 거지에 한 녀석이 오고 있는 그릇만 딱 보아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다.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지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아들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휘파람을 불면서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아버지는 첫날부터 바라보고 손을 꼽아서 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에 내가 반겨주어야지.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저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그 목에다, 입에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냥 안아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옷을 입히는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내 아들이다 이겁니다.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권세의 회복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신을 신겨주는 것은 내 집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이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달려나가셔서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가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러죠. 살찐 송아지.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가? 그러면 살찐 송아지. 근데 그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있던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는 최고의 음식 아닙니까? 천국에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참된 기쁨,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 춤을 추는 것.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춤추신다. 뭐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딱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즐거움과 기쁨. 이게 언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와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을 그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하면서 돌아왔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내 딸이 돌아왔다. 얼마나 그 기쁨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엄청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그분들이 돌아와서 이분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만은 천국에서는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알면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분의 이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늘 넣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무지했던 그 마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먹고 힘을 내는 이유, 오늘도 내가 일을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전도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